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하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결정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인생을 만들고 한 번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좋게 보이는 그 길도 내가 선택했을 때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이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그 욕심, 이런 것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 여호수아가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든지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본을 보이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선택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라서 우리 집안은 늘 섬기는 그런 신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그 신을 섬겨서 그 종교를 가지고 나오면서 모든 인생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마음에 그런 흡족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 또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금방 다가와요.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을 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했잖아요.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좋은 선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의 신들, 모압의 문화, 모압의 안정된 삶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어디로 시집을 왔어요? 나오미 집안에, 나오미의 그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그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룻기는 나오미와 그 남편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기근이 몰려오고 흉년이 오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살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갈 때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남편 그리고 기륜과 말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래서 네 식구가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정착해서 살면서 그 기륜과 말륜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땅의 여인들과. 그래서 하나는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오늘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잘 되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10년 안에 그 나오미 남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자기들이 남편도 오르바의 남편 룻의 남편도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오르바하고 룻이 아주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됐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그 상태를 보고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서도 뭐 볼 게 없고 이제 낙이 없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두 며느리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잖아요. 그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젊으니까 내가 이제 내 고향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아직 새파랗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가해서 잘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시니 이곳에서 제가 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시어머니 떠나지 말게 여기에 나한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 룻이 잘하고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모압의 신들, 모압의 문화, 모압의 안정된 삶,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선택이 된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 선택하려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보기 좋은 것. 그죠?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거했는데
그 짐승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롯의 그 일꾼들하고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롯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있는 땅이 넓으니까 이제 택해라. 네가 동쪽 택하면 내가 서쪽 하고 네가 남쪽 택하면 내가 북쪽 할게. 그러니까 너는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둘러보고 선택을 하죠.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쪽에가 번화가였거든. 도시였거든. 환락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가 살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롯이 선택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도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선택은 뭘 보고 선택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 어땠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룻이 좋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기의 고향, 친척, 다 거기에 문화, 거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 앞길이 나오미가 열어줄 그런 여망이 없어요. 아직 젊은데 그 자녀를 볼 수도 없고. 그런데도 룻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택도 이렇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육신의 삶에 뭔가 이득이 되는 거, 그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선택하는 거. 이게 룻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압은 당시에 우상숭배가 심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 암몬 같은 그런 동족이죠. 사실 그 롯의 두 딸이 낳은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이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 그러니까 이 두 그 민족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제시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립됐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 소속된 모압 여인 룻. 그런데 그 룻이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죄에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끊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 가는 문은 닫고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익숙한 삶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술과 각종 그 타락된 중독된 삶을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대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후퇴할 다리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면서 뒤에 다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거야. 후퇴할 다리.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옛날 나는 좋았었는데 하고 돌아가려고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만 불평하고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을 때는 고기도 잘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어. 이렇게 불평했죠.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주인한테 잘 보이면 떡고문이라도 좀 잘 떨어지고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광야 땅이라서 뭐 이렇게 척박한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해서 늘 목마르고 이렇다고 이렇게 불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뭘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그 선택이 확실하다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룻의 고백을 주목해 보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모압 백성이 원래 룻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까지 잘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도 연합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와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관계를 선택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되냐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다. 그러니까 지체, 내가 오른팔이라고 하면 왼팔인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를 안 해놨네요. 빠뜨렸나 봐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룻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내가 원래는 모압 사람인데 모압 민족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구원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걷기를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룻기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 길에 소속된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함께 가는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믿기 전에는 술과 담배 그걸로 찌들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도저히 끊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더라. 누가 끊으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끊어졌더래요. 왜? 내가 사는 삶의 바운더리가 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살다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하는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미래를 안정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까지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스라엘로 가는 데는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밖에 안 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늘 바라보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룻이 맡기고 나갈 때 룻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익숙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올인한다고 하죠. 올인한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은 없어요. 룻에게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찾으려고 하면 잃게 된다. 그러나 내 목숨을 던지면 오히려 찾는다.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음에 나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 던졌더니 영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좋게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생각이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를 헌신하고 희생으로 나를 던져놓는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는 거기 못해요. 나는 왜 내가 그렇게 죽습니까? 나는 내 삶을 찾아야 돼요 하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왜? 나를 따라왔으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말은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롯은 자기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오벳을 낳게 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렇게 이어진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게 영광의 길로만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이렇게 반드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데요. 그분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대요. 옛날에는 요즘은 구두 닦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한번 구두를 만들면 그게 마르고 닳도록 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선을 해야죠. 고쳐서 신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이었었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 거죠. 구두 수선공이 뭐 잘난 사람이 하는가요? 잘난 사람들은 잘난 일을 하는데 그는 큰 능력도 돈도 배경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그 결단 하나로 그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 역사를 이렇게 하면 윌리엄 캐리가 중요한 선교의 그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게 전환점이 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똑같이 룻이 인생이 확 바뀌고 전환점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또 룻이 선택한 선택이 인생을 바꾸었고 한 가정을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을 또한 살리고
메시아의 길을 여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도 지금 볼 때는 내가 잘 선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까 처음에 봤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윌리엄 캐리를 쓰셨던 것처럼 룻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해 주시고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택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당신 인생에도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아멘.